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책의 제목으로 신앙 에세이를 쓴 상담가 이성원 작가는 일상의 힘든 일로 지쳐있는 독자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를 들여다보고 공감해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만남이 없다고 쓴 글을 읽고 저는 주변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유형이 만나지도록 되어 있다는 대목에서 나와 정반대의 사람은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인연이라는 인과관계까지 발전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아내가 같은 성격, 같은 성향의 만남이었으면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잦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정반대의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부부로 열심히 섬기고 서로 아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게도 신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맺어진 인연, 즉 이유 있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 맺어진 인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사람이 만나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서로를 의지하는 금실 좋은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 한 곳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 곳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의 인연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 서신에 종종 등장하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디모데라 하는 인물을 예비해 두시고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먼 곳에서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관계가 친하면 친할수록 서로를 얼싸안고 반갑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만난 바울과 신라의 마음도 너무나도 기뻤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벅찬 감동과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들이 덩그러니 던져졌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외로움도 걱정과 근심도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1.1에게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처럼 완전하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계획 속에는 이미 디모데라는 인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조력자로 하나님은 붙여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예비해 두시고 선한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론 어려움이 찾아오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나를 돕고 섬기는 조력자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동역자로 여기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돕고 섬기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언제나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를 세워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일수록 동역의 관계가 더 활발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휘경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디모데는 유대계 헬라인이었습니다. 모친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되고 부친의 혈통으로는 헬라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여러모로 쓰임을 받을 장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적합한 조건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언제나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의 할례 문제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는 전혀 문제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자격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유대인을 만날 때마다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바울과 당사자인 디모데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을 위해 가장 잘한 선택일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면 언제나 결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거나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는 순간 그 일은 모두가 다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내린 결정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유대인의 복음을 위해 할례를 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고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유대 공동체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할례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되어 대상에 따라 환경과 여러 조건에 따라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역의 길에 나선 디모데의 결정은 성령의 역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니 날로 날로 그 수가 늘어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날이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예배가 재개된다고 하니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재개되는 주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준비된 마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예배를 겸손하게 준비하시는 휘경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